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문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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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키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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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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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유형과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도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회,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어 순종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이 몬트레이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각자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자녀를 위해서든지 또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든지 우리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우리 가운데 여러 성도들,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미스터 폴리시아, 미스터 넌시와 그리고 김용철 선생님, 또 전재성 의사님 이렇게 병상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가 신속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용과 염세 속에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하시고 이제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생생하게 듣고 보고 경험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의 편만하게 임무들에 증거되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답답하고 공정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주에게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임하도록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각자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와 말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재성 원장님과 김영철 선생님과 그리고 미스터 폴리시와 미스터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아픈 성도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성기를 만져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온몸과 조직과 기관이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고 아버지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살아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성기를 오늘도 생생히 이루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함심을 아버지 맛보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지금의 이제 트리기에라고 하죠. 터키 트리기에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에 위치한 그런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들은 주전 1세기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저자 요한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생존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 7교회 외에도 지중해 연안에 이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반에서 편만하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 이 7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7교회에게만 편지 보낸 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7교회가 나머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교회도 이 7교회를 대표하기도, 모든 교회를 대표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지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종파나 교단인을 막론하고 또 민족과 민족이 다른 많은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는 사대,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닮은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고, 아니 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중에서 어느 한 교회에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나 또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우리 교회 또 이렇게 혼재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7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 아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 항구 도시, 그 당시 항해술은 이렇게 주중회를 가로지르는 그런 항해술보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해안선을 끼고 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상당히 상업과 그리고 교통 중심지로서 번성하는 그런 교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잘 지어진, 또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이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아주 웅장하게 화려하게 장엄하게 지어진 곳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신전이 있을 만큼 아주 우상 숭배가 성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곳에 구약 성경이 능통했던 아볼라라는 성경학자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아볼로를 도와서 이곳에 사역한 것으로 그렇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침 갖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축출을 하니까 장소를 옮겨서 두라노는 곳은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순회 선교사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에베소의 곳에서는 2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11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죠. 낮잠을 자면서. 그래서 그리고 나면 오후 4시부터 9시 반까지 일을 합니다. 지금도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 그리고 현재 라틴 아메리카나 아니면 필리핀 같은 그런 열대 지방에서 이 시에스타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나절에 쉬는, 그리고 낮잠을 자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휴식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걸로 그렇게 추론이 되어집니다. 매일 하루 5시간씩,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6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자와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흥황하였다. 놀라운 부흥이 그곳에 임하였다. 사도행전 19장에서 계속해서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부흥이 이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도시가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아주 맹렬하게 전파되고 증거되었다.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사는 도시의 사람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지역에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자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 사는데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은으로 장식하는 그런 크고 작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업으로 파는데, 지금도 가면은 그것을 확 드러나죠. 어디 보면 여자들 젖가슴을 여러 개 달려있는, 왜냐하면 이 여신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그것으로 이렇게 생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았었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점점점 그것을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게 알 것 같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반모세노에 유배당하기 전에 이 에베소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것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베소 교회는 뛰어난 주의 종들에 의해서 말씀 훈련을 받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에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보라신 주님의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7별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7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상징하고, 7 금초대는 7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교회가 마치 목사의 손에서 이럭저럭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어떤 세상 사람들은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목사 수입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런 엉터리 교회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누가 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가 몸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면은 바로 마땅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 대신에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어떤 신앙의 규범이나 규칙, 아니면은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느덧 이런 인위적인 조직과 체계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이제 우리 주님의 세상을 떠난 다음에 거의 대략 5, 6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시기를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교회지만 아직 칭찬할 만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자녀 교육 때도 먼저 그 아이의 장점, 좋은 점, 그것을 먼저 칭찬을 해야만이 또 혹시라도 심한 책망을 받더라도 너무 타격이 대한 점, 소위 말해 예방주사, 면역할 수 있는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겠죠. 여기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죠?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종들에서 훈련을 받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인 만큼 어떤 면에서 복음의 기준과 잣대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을 시험해서 드러내는 것과 이단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그런 결단력이 있었고, 또 아무 가르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인내와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순회하는 전도자들, 그 당시에는 오늘날같이 여관이나 호텔이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회 교사들이 왔을 때,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자기 집에 영접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동안 보살펴주는 그런 일에도 아주 열심히는 이렇게 수고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등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또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사 안일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요를 해서 아주 철저히 잘 끼어 있었고, 그 진리를, 복음을 잘 보호하고 수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 어떤 일이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증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전쟁과 난리의 소문,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메시아,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여서 사람들을 쉽게 속여 넘어갈 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까지 그렇게 현혹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점점 이 시대에 되어지는 그 뉴스나 그런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의 경고하신 그것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빈번하게 일어난, 갈수록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이 천재지변의 그런 소식이 들릴 때,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더 빈번하게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참 정신적으로 혼미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가치관이 혼란된 다원주의나 세속주의나 물질주의나 향락주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범람함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는 못하는 거죠.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바로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들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크게 발흥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도 범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인터넷 그것을 통해서, 특히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요즘은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웁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악의 도구로 사용되기가 쉬운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흥미로운 그런 거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꾸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 한국 기독교가 이 다른 타종교에 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목장 모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또 주소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그 인터넷 그런 것들이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는데, 가능한 저희 교회에서는 가능한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그것을 좋다고 하지만 10중 8구 그런 거 보면 너무 편향된 그런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어떤 걸러지지 않는 그런 것들. 근데 대부분 보면 기존 매체들, 뭐 신문, 방송 이런 매체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유튜버들에 의해서 주장하는 그런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 아니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혹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외적인 어떤 현상에서 우리 마음을 통째로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정말 따를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털을 투고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실상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지라. 그들의 삶의 내용을 봐야 되지. 우리도 정치 지도자들 뽑을 때 여기를 뽑을까 저기를 뽑을 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말이야. 정치가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자기 간이라도 빼들도록 그렇게 해서 표를 얻으려고 말하는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정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잘 수호해야,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있는 에베소 교회였지만은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돌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 좋지 않습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소풍을 갈 때, 아니 처음 비행기를 탈 때 얼마나 설렙니까? 처음 사랑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설레고 늘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고, 어설프긴 하지만 나름대로 순수하고 또 세련되지 않았지만 꾸밈 없이 진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박목월 그 숲필지 구름의 달가지시하는 보면은 자신의 첫사랑에 대한 그런 대목에 대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 골목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온 하늘에 꽃잎에 날리는 것 같았고 가슴이 벅차 터질 것만 같았다. 한 소년의 그 풋풋했던 첫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런 첫사랑의 경험이 그냥 없이 지나갔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첫사랑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처음 조우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마음 전일이 나왔던 그런 감격과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4편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들은 수양같이 뛸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여러분, 산천이 춤을 춘다. 물론 시이기 때문에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한 것이겠지만은 그것을 단지 시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은혜의 체험을 해보면 그것이 진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보면 그 세상이 어제와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산천이 춤을 추는 것처럼 길가에서는 가로수가 막 손을 흔들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격과 그런 충만함이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으로 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회개를 하였을 것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정말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도 다짐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고 마술을 하던 그런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그 당시 돈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마술책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장 앞에서 모아놓고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가 뜨거운 감격 속에 드려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게 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도 뜨거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할 때 보면은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함께 그 백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다 크게 울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배에까지 가서 작별 인사를 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그 모습,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는 유독 눈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이 많았던 교회인가, 또 순수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던가. 바로 예배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처음 사랑이었고, 또 그 사랑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0년이라는 세월,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있고, 교회의 전통은 여전히 잘 지켜지고, 교리도 잘 수호되어지고, 봉사활동도 열심히고, 그리고 여러 저런 그런 교회 행사에 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결핍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어느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 교회 문을 딱 들어선 순간 그 교회의 공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죠. 민감하게 더 그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냉랭하고 싸늘하고 분위기가 그냥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훈훈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하고 냉랭한 그 교회는 10중 8구 뭐 교회가 분열이 나서 한참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서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건지 언적으로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체계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간 것 같지만은 왠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썰렁한 것이죠. 어떤 교회는 건물이 작고 허름한 건물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감격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이 오고 가는 교회, 아직 처음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느덧 그런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야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아니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할 때, 출발할 때 바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내장을 다 끌어내고 사지 절단을 해서 산채로 통째로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도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죄를,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봐도 눈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늘 목말라 하던 그런 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먼저 예배를 준비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던 그 예배가 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삶이 생동함으로 정말 활력이 넘치고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만족함이 있고, 그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가난했어요. 그 시대에 여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먹을 것과 입고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세상쯤에 점점 빨려들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거기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은연중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는 실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떠나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번이나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것이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간사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변덕이 심해져요. 근데 뭐 일부러 변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이 변덕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병원에 어포인먼트가 있으니까 나 라이더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아요. 그러면 따님이 이제 기억했다가 이제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아침에 어머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몸이 아파서 오늘 안 갈란다, 취소해달라. 이 변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것이 컨디션이 안 좋다고. 여러분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들던 사람도 문제가 다 풀리고 나서 평안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처 삼손, 솔로몬, 가롯유다, 데마, 후메네와 알렉산더, 니골라,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종말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길 때 그것을 가리켜서 행음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전업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어부로서 다시 뱃일로 하고 있던 그에게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차례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세 차례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 주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베드로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책망하실 법도 한데 다른 것 하지 않고 사랑을 언급하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 처음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식어버릴 때.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처음 믿을 때처럼 물불을 가지 않고 뜨거운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온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해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잊지 않고. 왜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사랑은 마치 우리 자가 면역 체제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신비롭게 만들게 자가 면역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예부로 또 어떤 질병,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으로 웬만한 것은 다 걸러지게 하죠. 우리 피부에서 차단되게 하고, 또 콧 속에서 코털이나 뭐 이런 것, 제맥이나 또 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이렇게 유로 웬만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별로 탈이 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이렇게 방출이 됐네. 그 위산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제가 그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잊어버렸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하면 웬만한 것은 녹아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위산이 나와가지고 웬만한 병, 박테리아는 다 죽여버리거든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면역 체계를 갖추게 하고,
또 우리 몸속에 우리가 암 환자들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암세포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이건 위험한 세포다 하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면역체계가 우리 몸 기능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암세포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가장 취약한 곳에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통제를 받지 않은 채로 자가 발전을 계속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것이고 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체 같은 잘 되어 있어 관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일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잘못된 거 자기 불필요한 그런 암세포에 그것을 보호해야 될 것은 보호하고 없애버릴 것은 없애도록 다 처리하는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암 환자에게 물어보잖아요. 3년 이내에 무슨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개 경우에 집안에 큰 어떤 우환이나 사고를 겪었다고 답변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암이 하지 않냐면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면역체계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가 가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역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실이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영적인 질병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온갖 질병으로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간절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차갑고 냉소적인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무덤덤하고 형식적이고 교만하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자세,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언제 어디서부터 복음을 감격을 상실해 버렸는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고 깊게 숙고해 보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자주 넘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돌이키라. 방향 전환하라.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것도 의미도 있겠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만일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사실 지난 50년 동안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그런 교회로서 아주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인들이 우러러보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본인들도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가끔 한국에서 오는 성도들 가운데 어느 교회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알만한 그런 교회. 저는 어느 교회에서 거기 보면 자부심이 막 이게 넘치는 것 같아요. 마치 브랜드 메이커 옷을 입고 아니면 명품을 들고 하는 것처럼 뭐 좋은 교회에 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이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또 이해될 만하죠. 그렇게 뭐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이런 미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그런 목사들도 한심하게 보일 거고, 아마 에베소 교회는 아주 자부심이 그런 면에서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그런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그런 축복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책망 가운데서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우리 안에 냉담한 마음을 쫓아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면,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우리 삶, 우리 신앙생활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에서 주님에 대한 열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한 열심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성도들 존귀하게 그렇게 섬깁니다. 만약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냉랭한 상태라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숙고해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행위로, 처음 가졌던 그 열심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헌금생활 잘하고 있니? 아무개야, 너 주일 성수하고 있니? 아무개야, 너 봉사 잘하고 있니?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 너는 여전히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니?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시금 불릴 듯이 불리켜서 다시금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영혼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상실해 버리면 신앙의 다른 모든 것은 다 뼈다귀만 남는 형체만, 정말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식어진 우리의 마음, 냉담한 우리 마음 돌이켜서 처음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숯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열되게 주님께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게 하시고 또 성찰해 보게 하여 주셔서 갑니다. 우리 영적 질병이 더 짙어지기 전에, 더 심화되기 전에 우리 하여금 이 병에서 고칠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냉담한 심령이라도 성령의 불방임을 다 산산조각 내주시고 다시금 불릴 듯이 주님을 이제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순서대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이 되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17장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 내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신뢰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날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